2023 여름 위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만남이 간증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과 전장인 요한복음 3장은 지극히 대조적인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전장인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전장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지식인이요 권력자였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시 아무에게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사람도 내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받아주시지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 그들은 곧 저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선조의 믿음이 아니었더라면, 누군가를 통해 복음이 나에게 내 심령 속에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방어될 자격이 없는 죄인들과 연약한 자녀들을 직접 찾아가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 사랑을 받은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름을 맞이하여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 앞에 서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여름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2023 여름 위대한 이야기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깨달음을 얻는 오늘 오후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번 여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은혜 첫 번째를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첫째를 하면 제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작. 주님은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제 주변에 크리스천 지인들에게 한 가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3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먼저 인천에 사는 19살 고3 크리스천 학생이 이런 나눔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이 파산을 했었어요. 아직 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저를 이 시기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저희의 아픔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심으로써 그동안 죽어도 안 하겠다던 신학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갈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걱정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9살 학생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학생이 이런 나눔을 해주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목사님, 저는 15살 때 갑상선암에 걸려서 수술방에 들어가기 직전 천장에 적혀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보고 엄청난 눈물과 함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그때 그 느낌은 잊을 수가 없어요 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청년이 이런 나눔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고1 교회 수련회 때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친구 문제로 마음이 좌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슬픔, 배신감, 소외감, 외로움, 질투, 미움이 올라오면서 감정이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를 가장 힘들게 하던 친구를 징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학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새 학생이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까? 가장 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깊은 터널을 지날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까? 남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을 때, 가장 초라하고 차별받을 때,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는 영적 사각지대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4절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다음은 뭡니까? 기어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말리라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의지, 주님의 선택, 그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하겠는지라 라고 친히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갈릴리와 유대를 왕래할 때 사마리아를 절대로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당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배경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저자 김하연 목사님께서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차별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다가 목이 말라서 야곱의 우물에 앉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당황해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마리아인들은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유대인으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된 채 지내왔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사마리아 지역은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방 민족과 많이 혼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와 베냐민 지파의 땅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사마리아가 이방인의 땅과 같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한 형제로 보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속,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아수르 때 끌려가고 바벨론에게 끌려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혼혈족속이 되어버렸다고, 이제는 내 민족이 아니라고 그들을 신앙의 전통이 사라진 민족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마치 유배지와 같아도 여겨서 쳐다보지도 않게 하였고,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곳은 바르디에서는 안 된다, 상종해서는 안 된다, 교류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배척된 지역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제 한번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사마리아 자신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다 같은 이스라엘 조상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누가 침략당하고 싶어서 침략당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간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혼혈민족이 되어버린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고립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도 발을 딛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남들은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경디는 땅으로 들어가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도 목숨을 내놓지 않는 세상에서 목숨을 내놓으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도 손해를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이익을 챙기려 하지 손해를 굳이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되는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손해보려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는 사마리아 땅에서도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차별받는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육부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부서 우리 선생님들, 교육부서 교육자들도 다 공감하실 텐데, 열심히 이제 영혼들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포기해요. 교육자가 연락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영혼을 향한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락하기 편한 학생들, 반응이 빠른 학생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챙기게 되고 비효율적인 신방보다 효율적인 신방을 택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영혼을 먼저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번 여름 우리가 실천해야 할 주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둘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걸으신 발걸음처럼 복음이 끊긴 곳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걸어가야 한다. 우리는 복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복음의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영적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은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제사에 목숨 걸었습니다. 형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살아가는 삶은 제사드린 목적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배 자리는 잘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입니다. 예배 자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과 직장, 학교와 학원, 지인들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지역, 위치에 있을 때는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고 예배자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들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원하지 예배만 드리는 그 형식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찾아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모습, 우리는 정작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관심은 다 잃어버리고 내 신앙의 성숙, 내가 잘 되는 일만 찾아 나서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작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무뎌진 인생,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제사로 멈춰버린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는 시대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로 가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시대에 오늘날의 사마리아로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를 일부러 가기 위한 결정, 결코 쉬운 결정 아닙니다. 배제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평판과 스케줄과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람은 결코 여기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결코 나올 수 없는 여인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7일,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달 전인데 6월 17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경기도의 한 일정을 마치고 울산으로 돌아와 보니까 오후 5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자마자 짐만 내려놓고, 그때가 이제 마침 고등부 교사 분기회가 있는 때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스바 교육관에 출근을 해서 오후 6시에 이제 경기도에서 울산 돌아오자마자 미스바 교육관에 출근을 했어요. 밤 8시 정도 되니까 이제 분기회가 마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밤 8시가 되었는데 다음날 예배 준비를 위해 내일 사역을 이제 분주하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내 연락을 오래도록 받지 않는 장기결석자를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포기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연락하자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지난 몇 달간, 아니 1년 넘게 전화해도,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10번, 아니 제가 숫자를 세보니 20번, 30번 전화해도 통화가 안 되는 학생들에게 제가 연락을 돌렸습니다. 첫 번째 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렸죠. 안 받는 거예요. 두 번째 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절 버튼. 지금은 통화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세 번째 전화했습니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만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19번째, 제가 그거를 다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번째 학생에게까지 전화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20번째 학생까지만 연락해 보겠다는 결심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연락을 절대로 받지 않았던 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총 20명의 학생 중 마지막 20번째 학생이 전화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다 전화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막 너무 그동안 20번, 19번 거절 당해보세요. 한번 20번째 받았는데 막 별 말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계속 전화를 하고 한참을 대화 나눴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전화 받아줘서 고맙다 이야기하고, 그동안 힘든 일은 없었는지, 잘 지내는지 안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학생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제 할 말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 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학생이 놀랍게도 제게 이런 나눔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고등부 나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생각도 해보았지만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다시 울산교회 고등부로 나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나간 지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내일 갑자기 고등부에 나가면 너무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아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저 내일부터 고등부 나갈게요. 그렇게 6월 18일 주일부터 지금까지 고등부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참 감사해요. 이런 간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에. 복음이 끊긴 곳이 그들입니다. 사실 30번 연락 안 받으면 저도 연락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장기결석자와 불출자로 검색을 해도 검색이 되지 않는 복음이 끊긴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락을 끊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저에게 6월 17일 토요일에 간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번 여름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6시라는 것은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더운 날씨에 12시에 물을 기르러 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더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신 거예요. 피곤하여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목이 마르신 거예요. 거기에 한 여인이 왔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길도 서로 주고받지 않았고 지나가면 외면하기 마련인데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건네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많은 사연을 갖고 있는 여인 아니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본문에 나타난 여인의 사연을 역사적이고도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이혼을 했고요,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은 사마리아 여인, 그녀가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해 여러 차례 결혼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첫 번째 견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또 다른 신학자의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시대적으로 볼 때 당시 여자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던 때였다는 거예요. 이혼을 요구할 권한은 오직 남자인 남편에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정당하게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2번 또는 3번 정도만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5차례나 이혼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여인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많은 고통을 받은 희생자였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견해 중 어떤 것이 옳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버림받는 일을 5차례나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같은 민족인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을 당했습니다. 차별받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아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가장 더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렇게 상처 많고 사연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관한 영적 진리를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무런 계획 없이 다가가신 것이 아닙니다. 물을 기르러 오던 여인에게 물로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우물가에서 물로 구원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높은 지적 수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눈높이 언어로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지적 수준에 올라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늘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맞추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어렵게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번 여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간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셋째, 만남이 간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셋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이 간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어떻게든 만나고 싶지 않아서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을 피해 가장 더운 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던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 나를 찾아와 주사 복음을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메시아 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그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웃 주민들에게 담대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피해 다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감격에 사로잡혀서 영적 담대함과 활기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무너진 자녀를 일으키십니다. 어제까지, 오늘까지 영적으로 무뎌져서 가만히 있었던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2023 여름 위대한 이야기에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복음의 감격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이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은혜,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님은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을 직접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번 여름 우리가 실천해야 할 주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둘째, 주님이 걸으신 발걸음처럼 복음이 끊긴 곳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번 여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간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만남이 간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만남이 간증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 여름학교,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금요기도회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간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한 명의 예외 없이 참여한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